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며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온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데살로니가 전서 부분이 끝이 납니다. 저희가 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를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재림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뭔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 같지만,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 너무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역시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역시 특별함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면서도 일상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바라보며 예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찬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예배의 필수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예배에서 이제 성찬도 들어갔고 앞서서 기도도 들어갔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말씀과 설교와 관계된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막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박해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20장 9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핍박을 받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걸, 오히려 나는 고난만 당하는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만두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20장 9절 말씀 전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만두려 했는데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정말 불일릴 듯한 그러한 들끓는 마음들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성령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막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달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서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막아선다면 그것은 결국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말씀 가운데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한 예언의 히브리어 네부아는 나부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혹은 대신하여 말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앞서 보았던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감정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같은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곧 예언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오하이오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설교 시간만 되면 식당으로 내려가서 주방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식당에 가 계시냐고요. 그러자 이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행동이 바울이 말한 예언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은 결국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는 행동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예언, 곧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의 예언을 헤아려야 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소멸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 개인을 향한 예언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선거철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성취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예언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언자를 멸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예언이 모두 다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별해야지만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배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들이 있죠.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또한 카톡으로도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받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분별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지만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음식점에서 계산하려고 보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9건이죠. 900불은 받지 않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 생각인지 혹은 말씀에 기인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제와 중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제와 중보 기도를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현대 예배 순서를 보면 아쉽게도 이 두 요소들은 잘 등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더라도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으니 빠진 채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교제는 예배가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예배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작 전부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주중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만날 수도 없고요, 식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으니 이 요소들은 나중에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나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정말 안부를 묻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을 좀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정말 지금까지 함께 연락하지 못했던 우리의 형제 그리고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하셔서 서로에게 인사도 하고 안부를 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하루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으로 설교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고,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연락하여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설명한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말씀을 맺으며 28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감사의 그러한 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제한하거나 막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에는 교제와 중보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지금까지 연락하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함께 연락하며 그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무엘 성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이후의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이 하나님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날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